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도 작품 보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단어는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이걸 우리가 살아가죠. 이게 작품, 어떤 전체 성경 요약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우리가 다윗을 봤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전성기를 살았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에 최고의 전성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막 사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세상은 젊었을 때 전성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세월이 가면서 점점 노후가 되면서 전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세월이 가면서 더 성숙해집니다. 갈수록.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좀 더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어서 더 성숙해지고 멋져지죠. 그러다 보니까 열매로 말하면 익어가는 겁니다. 점점. 늙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늙어가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어가지만 성도들은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 가면서 우리 지나간 과거입니다. 과거의 수치와 어둠이 떠나게 됩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갈수록 더 익어가면서 이제 과거의 수치가 떠나고 회복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이제 복음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복음을 많이 모른다면,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 열심히 교회 나가지만 어쩌면 자칫하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참 이게 그 차이죠. 복음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그 차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존재가 영적 죽음이었죠. 하나님과 분리가 뭐냐? 영이 죽은 거죠. 그걸 후로 인간은 육적 존재로 인간이 전락합니다. 평생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오직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몰라요. 철저히 창세기 3장에서 네가 하나님 좀 될 것이다. 이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간은 내가 주인 됐습니다.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육신적으로 돈 중심 됐어요. 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돈 벌어 성공해야지. 이것이 인간의 삶의 기준 됐습니다. 이게 다 틀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그냥 내가 돈 벌어 성공해 평생 여기에 매여서 합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돈 벌어 성공해서 육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육신이 늙고 병들면 허무하거든요. 허무하거나 이게.
그 전도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최고의 부귀영화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헛되구나 하죠. 왜냐하면 잘못 살았거든요. 왜? 인간은 육이 아니고 영혼이거든요. 영혼. 영원한 영혼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적으로 살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인간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인간이 무능한, 무기력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람들은 늘 염려, 걱정합니다.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 아니거든요. 하나님 형상들은 이 엄청난 존재가 뭐 성공했든 안 했든 늘 염려, 걱정, 불안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 세계의 이 비밀, 그리고 실제로 천군 천사가 활동하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니까 사자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도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천국도 있습니다. 실상 이게 전부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은 싹 무시하고 나도 성공밖에 모르거든요. 또 상대적으로 사탄도 존재합니다. 더러운 귀신도 있거든요. 지옥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이런 배경들, 이런 것들이 실상은 모든 걸 좌우합니다. 실상은 영적 세계가 육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사탄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냐, 이 싸움이 세계의 싸움입니다. 무당들도 영권이 있으면 사람 끌려갑니다. 영 힘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영적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천사 활동과 천국 배경 이걸 누리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을 육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는. 실상 세상을 교회가 살리고 성도가 살리는데 이런 비밀을 모르게 되면 영적 싸움 모르죠. 이렇게 이제 우리 최고의 전성기를 살아가려면 육신적 삶이 아니고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아는 이 복음 알고 하나님 말씀하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제 최소의 전성기가 이제 날이 갈수록 회복돼서 나이가 먹어서 더 성숙에 무르익고 영적 힘이 있고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나이 먹으면서 무기력해지고 허무해지고 자꾸 약해지거든요. 왜? 육으로 사니까 그렇죠. 육이 늙으면 다 늙어버리죠. 그러나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더 세월이 가면서 성숙한 전성기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모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복음을 모르게 되면 그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 모르거든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면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뭐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엉뚱한 대답하거든요. 자칫하면은 예수를 따라오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 많이 보는데 율법에 빠져버립니다. 율법이란 말은 뭐냐면 생명 없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은 모르고 하라 하지 마라 늘 그 수준이거든요. 율법적이기 때문에 아마 법이라 그러니까 늘 따지고 맞냐 틀리냐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 사정을 안 하고 그냥 늘 분쟁 다툼에 빠지죠. 아니면은 그 종교성을 합니다. 종교.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수준 비슷한 그런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의 윤리 수준으로 착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쪽으로 가죠.
아니면 좀 열심히 해서 하면 신비에 빠집니다. 이상한 막 이 신비 체험 빠집니다. 이 신비 체험 답 아니거든요. 답은 그리스도인데 엉뚱한 잘못된 체험에 빠져서 나중에는 체험하면서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는 아주 이런 일도 벌어지고 거의 신앙생활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믿음은 잘하고 영적 성수와 무르기가 하는데 자칫하면 습관적으로 해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신앙생활의 권태기도 옵니다. 왜 해도 변화가 안 되니까 성장 안 되니까 그리 무기력한 성도들 될 수 있고 그 육신적이게 하나 아주 이런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가면서 강력과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칫하면은 이렇게도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고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 하시고 말씀은 성취되고 천사가 움직이는 사단과 악령들이 물러가 떠나가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면은 모든 회복된 이걸 보고 모르게 되면은 자칫하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더 큰 많은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패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게 근본 뭔가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 끝냈는데 그 영적 최고의 이런 전성기를 가는 게 아니고 자칫하면 이렇게 되는 아주 이게 이제 뭐냐면 종교생활한 거죠. 율법생활한 것이고 잘못된 체험에 빠지게 돼.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뭐죠. 그래서 복음 전도 작품이 아니고 정말로 이상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치게 되면 노예가 되고 포로되잖아요. 속국되고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전쟁에 빠져가고 이게 다 뭐냐면 복음 놓쳐서 전도 놓쳐서 이런 심각한 데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 교회가 미자립에 빠지고 무기력해져서 세상에 매력도 없는 이거 우리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리스도로 오신 모든 문제 해결자 주님이 계신데 불구하고 이런 비참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복음 전도 작품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냐? 작품입니다. 한마디로. 내 삶의 발자취가 남아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 왔고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러면 내가 이 소중한 인생을 갖다가 내가 어떤 우리 발자취를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내가 인생 작품을 만들어 왔고 만들어 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하나님은 축복을 몰고 가신단 말인가? 자, 역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육신으로 시작한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넘어가잖아요.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복음 들어갑니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가죠. 그 복음에 들어간 것보다 시대와 역사의 주도권 잡았습니다. 그 유럽 중에 특별히 영국 쪽에 들어갑니다. 그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일어났죠.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막 독일 쪽으로 한번 유럽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유럽에서 복음이 약화되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 와중에 하나의 은혜로 한국의 복음이 들어서 한국에 이 다 망한 나라가 한국이 굉장한 빠른 속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역사 흐름이 뭐냐면 복음이 흘러가는 쪽으로 역사가 주도권이 흘러갑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몰아가는 응답과 축복의 기준이 뭐냐면 그것이 이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뭐냐면 복음 지켜야 돼요. 복음 또는 죽습니다. 다 망한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 복음을 근데 우리 한국도 서서히 배가 불러가면서 육신적인 배가 불러가면서 영적인 걸 놓쳐서 자꾸 복음 역화되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후대들에게 복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위기 왔거든요. 그리고 전도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우리 이제 교회들이 올바른 복음 회복과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걸 회복시킵니다. 결국 이제 교회가 복음이 약화되고 전도가 사라지게 되면 자꾸 재앙이 들어와요. 국가도 재앙이 들어오게 되고 지역도 재앙 들어오고 그걸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 생기고 왜냐하면 악령 역사니까 우울증 생기고 자꾸 삶에 문제 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교회만이 이 복음만이 시대의 재앙과 많은 것을 막는 비밀이 복음이죠. 사람들 치유하는 게 복음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복음과 전도가 사라지게 되면 모든 축복을 또 다 빼앗깁니다. 역사입니다. 지금 유럽에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 젊은이들, 청소년들 다 마약, 술, 동성에 다 빠져버렸거든. 그럼 후대 다 무너집니다. 그건. 그러니까 재앙 아니겠어요? 이걸 막는 게 복음인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복음이 없게 되면은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또 자신도 모르고 사탄의 종노릇 하죠. 평생 열심히 살지만 알고 보면 전도 복음이 아닌 다른 쪽에서 인생을 다 낭비하고 합니다. 참 이건 억울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죠. 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세상은 점점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재앙. 특별히 이 정신병이 드러나고 있어요.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죄인병 일어나잖아요. 이건 과학으로 못 막습니다. 물질을 못 막거든요. 그래서 사람 점점 어딘가 잘못된 게 중독돼 갑니다. 술, 마약, 게임, 막 쾌락 중독돼 가요.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면 자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건 돈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결국 뿌리를 보면 이 사탄 악한 영들에 묶여서 빛이 사라지니까 복음이 사라지니까 흑암이 덮쳐와서 오는 재앙들 이걸 교회가 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땅이 쉽게 말하면 이 악한 영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죠. 이게 악령들이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복음 사라지니까 흑암이 막 안 보이게 역사하면서 이렇게 빠져갑니다. 이거 살려야 돼요. 이걸 막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막겠습니까? 경제가 막겠습니까? 이걸 막는 걸 교회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점점 세상은 위기에 빠져갑니다.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게 한마디로 그 단어가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근성을 깨뜨리고 해결하는 뜻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인데 우리가 여기에 결론과 답이 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세상 못 살립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한 단어가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자 마스터 키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 이게 복음이랍니다. 이거 중심으로 그래서 문제는 세상은 다 있는데 이 그리스도만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돈만 알지. 성공만 알지. 이건 또 아무도 갈 수도 없어요. 왜? 가봤자 이거 모르는데 답을 줍니까? 아무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갈 수 없고 세상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위기 만났고 재앙 많았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후대들이요, 교회 떠납니다. 답을 안 주니까. 매력 없어 교회들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모든 해결자인데 이 속에서 오는 우리 인생 작품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많은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게 해라. 내 지난 걸음걸음 다 남아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종교생활, 율법생활 하면 안 되고 정말 복음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해라. 이거 오늘 하나님 주신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게 하라. 그 작품이 복음적 전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품을 만들기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든 지난 과거 아픔 상처 수치는 물러가게 하시고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전 세계 237개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